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김문자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좋은데 이 가사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혹시 찬양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사를 좀 방송실로 주시면 찬양할 때 가사를 좀 같이 보면서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3월과 4월에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면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 세 가지 약속 기억나시죠?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계속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실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가 돼서야 첫 번째 아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딱 그 땅 외에는 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복의 출발이 될 만한 어떠한 그러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죠. 세 가지 내용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랬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여러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언약도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게 함으로 그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랬죠. 이 웃음은 그 말씀을 하실 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가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못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라고 웃었다라고 했죠. 그 웃음이라는 단어를 아들의 이름으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웃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 앞으로 가나안 땅도 앞으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슬로건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마다 교회 표어를 통해 올해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믿음에는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속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짐승을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어서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100세 때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말씀 없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그냥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내 삶에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반항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이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위기를, 사업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평범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처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테스트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갔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니까 잠에서 깨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밤에 잤다는 말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밤에 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명령하셨지,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집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저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만 7번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상 말입니까? 하나님이 100세 때 약속하신 후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상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 이삭이 이때 10대 초중반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는 기쁨이 이삭이었겠죠. 이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쩌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빼앗아 가겠다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온갖 번민과 걱정과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밤에 누워 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삭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모순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 체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예배를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만나고 실제로 기도 응답과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 다시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대고 맹세하며 약속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세 번째 약속이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이삭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성경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시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이 중요하지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조상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언하며 살았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영원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천국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공부도 소중하고 꿈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구나. 혹시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많은 일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소망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직까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이거보다 중요하고 이거보다 급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다가 죽고 나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70년, 80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잠깐 새벽에 이슬이 맺혔다 사라지는 그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비결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예소망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믿음이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이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을 살펴보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판날 것처럼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길이요 순례길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 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